사실 어제 우리 교육자들 회의하면서 교사들 좀 강제 동원시킬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 이 강의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제대로 잘 이해하시면 이 땅에 있는 여러 시대적인 사조들, 사상들, 이것을 전체 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틀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세미나 형태로 시간을 두고 할까 하다가 적어도 담임 목사가 어떤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지 성도들이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들으시는 것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칠판이 좀 필요해서 제가 밑에 내려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어떤 결과들이 있잖아요. 결과들. 이 결과들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 사실은 세계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 세계관이 있고 하나는 진화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계관 강의를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자, 아까 세계관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창조, 하나는 뭐죠? 진화.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창조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다시, 필연입니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다. 누구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쌓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진화는 뭘까요? 필연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우연. 자,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구라는 별이 생겼어요. 어떻게 생겨서? 별들의 폭발로 인해서 지구라는 별이 생겨서. 근데 어떻게 됐는데? 우연히. 우연히 어떻게 생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져서 결국은 인간으로 진화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이 존재하게 된 이 모든 생물의 유일한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러 생물들이 있는데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라는 이 생물이 목적을 가진다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질까요? 바로 살아남는다고 하는 생존이라는 목적을 갖는 거예요. 생존. 그래서 진화론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책이 있는데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도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도 뭐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필연적으로 창조된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생명이 피어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필연적으로 이 땅에 창조된 우리란.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이라는 가치관에 목매달아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진짜로 만난다는 것은 생존의 삶에서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자, 이 가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념이 나와요. 믿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행동이 나와요.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세탁세제 내가 쓰던 거에서 다른 거 잘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텔레비에서 계속 이 세제 좋다고 유재석이 나와가지고 막 흔들고 쌩쇼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꿔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어쩌다가 써봤는데 내가 예전에 쓰던 비트보다 더 좋아. 그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죠. 뭐가 생겼으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행동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성적이 오르거나 애들이 좀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하는 아이를 보고 싶거나 그러려면 뭐를 바꿔줘요? 신념을 바꾸고, 신념을 바꾸려면 가치관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려면 본질적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그 다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입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계관을 가지는 우리가 존재할 때 보세요. 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자, 내가 이 땅에 딱 존재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삶에 관계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누구?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누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너라고 하는 존재. 유. 그렇죠? 여기는 부모님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자매도 될 수 있고 누구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이 자연 모든 세상의 만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또 하나의 실체가 있어요. 뭐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딱 존재하는 순간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동의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별로, 그러나 적어도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 의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눈치를 채시고 빈칸을 채우는 작업을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에 하나님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맨 위에 여기다가 아버지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 자녀.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이런 관계가 되고 나면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 아버지께 해야 돼요. 그게 뭐다? 경외. 자, 경외. 그 fear 있죠? 영어 FEAR. 거기다가 경외라고 쓰십니다. 경외. 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출중한 여러분들이요. 도대체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할 때 경외는 도대체 뭐냐고.
표정들이 목사님 자꾸 묻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이 표정들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도표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빈 여백에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반드시 세 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잘 보세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예요. 곱하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순종하는 것이 제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지 않는 거다? 아니 이건 초등학교 산수 문제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순종은 0이야. 그러면 경외는 몇 점? 0점이죠. 야, 역시 초등학교 수학은 통과했습니다. 예. 0점이에요. 0점.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곱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교묘하게 감출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을 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네가 나를 순종하는지 분명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편에 요 빈칸들은 다 채우셨죠? 아버지, 하나님, 자녀, 그리고 오른쪽에 경외 이래 쓰시면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예배자로 살아간다. 집사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었나니 너를 통하여 무엇을? 찬송을 예배받기를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다? 만드신 목적이 뭐다?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에 우리는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을 지나서 12장에 가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뭐 하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다. 뭐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훈련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이방의 사람들과 뒤섞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그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들이 내려가서 방청객들하고 뒤섞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구약 중간시대로 오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뭐라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열정을 불어넣습니다. 뭘 하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온 열방의 민족들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나갑니다. 이 예배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열정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열정이 성취될까요? 성취되지 않을까요? 성취됩니까? 증거가 뭐예요? 왠지 느낌이 그래 오시는 거예요? 왠지 느낌이 그래 말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오시는 거예요? 증거를 대보세요. 말씀 어디? 왠지 말씀에 있을 것 같고, 왠지 그럴 것 같고, 예, 역시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흰옷 입은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예배 받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수고의 짐을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열정이 이 땅의 마지막 날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예배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든지 냅두여 하든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거기에 올라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예배자. 자, 여기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형제죠, 형제. 형제. 자, 형제입니다. 그죠? 형제 자매 부르잖아요. 형제만 쓴 게 기분 나쁘면 여기다 자매 쓰셔도 돼요. 자매. 자, 이 형제끼리, 이 형제 자매끼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거 있잖아요. 러브. 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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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은 뭐다? 섬기는 자. 서비스하는, 섬기는. 자, 그 다음,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 우리 이제 가십시다. 여기 뭐가 있죠? 사단이 있어요. 가장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존재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이성적인 판단으로 무시하는 경향이다. 예, 요즘 세상에 무슨 사단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싸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나와 사단과의 관계는 뭐냐? 관계는 내가 사단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의 자녀로 있을 때.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불의의 병기, 죄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다? 원수죠,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원수처럼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맨 밑에 표에다가 원수라고 적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자녀와 원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의 자녀로서는 이 사단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 enemy, 적이잖아요, 적. 대적.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사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좀 비켜줄래? 이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이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대적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분은 뭐다 그러면? 군사예요, 군사.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군사예요, 군사.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땅 따먹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가야 됩니다. 뉴스를 보시다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깨어지는 미얀마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불일 듯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TV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신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그 땅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불을 듯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전 세계 24,000여 종족 가운데서 8,000여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자신의 언어로 단 한 번도 들려보지 않은 그 8,000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군사되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만물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나는 이 만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만물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어졌을까요?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뭐로 주어졌다고요? 기업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만물에 대한 책임자예요. 만물의 뭐라고요? 책임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만물의 책임자로서 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에 대한 책임자로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요? 룰러. 바로 다스림이죠. 다스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정복하는 것이 막 부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 구절 있는 거 어디서 들으신 적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의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릴까요? 바로 이렇게 영적인 삶의 나침판이 바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고 관계를 알고 기능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자연의 만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있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올해 우리 주제가 회복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언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로 회복돼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바꾼다면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시절의 회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영광을 보았던 그 시절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흥이 우리의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그런 믿음과 그런 도전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우리의 여기서의 신분은 뭘까요? 바로 청지기예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채우셨죠? 안 채우셨어요?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삼각형. 그거 말고는 다 채우셨죠? 예. 못 채우신 분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개인 학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 복습도 가능합니다. 예. 오늘 제가 아침 설교했잖아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든지 나눠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요, 이런 어떤 신분이 되어지기 전에 세 가지 영적 성숙의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자녀예요, 자녀. 이때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신발이 한 번도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자녀를 향한 지속적인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자녀의 단계에서 반드시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단계로? 바로 다음 제자의 단계로 나가요. 제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인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꿈을 함께 꾸십시다 했어요. 어떻게 그 일을 가능케 합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왕의 자녀들입니다. 좀 쑥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왕자, 자녀, 공주입니다. 옆에 한번 봐주세요. 예사롭지 않은 눈으로 봐주세요. 왕자, 공주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기도를 들을 수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과자 좀 사주세요. 근데 거기서 막 비굴하게 막 꼬우면서 막 아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 사주세요. 그래 알았다. 근데 나이가 30이 돼도 계속 과자 사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미쳤나? 이래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예. 뒤에서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제가 뭔가 좀 흉내를 낸 것 같아요. 자, 성숙해 갈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줍시다. 제자는 재생산할 때 제자다. 우리 한장님 계시는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생이 잘 배우고 장성하여서 또다시 훌륭한 교수가 되었을 때 진짜 내가 제자를 한번 길러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한비아 씨 아시죠? 그 월드 비전 센터 해가지고 세계 구호 활동을 하던 지금은 어떤 분하고 만나서 뭐 같이 산다 안 산다 이렇게 계시던데 처음에 결혼 안 할 때 저는 그분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내가 왜 결혼을 빨리 했을까? 나도 이 사람처럼 이런 멋있는 말하고 그냥 총각으로 살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의 DNA를 닮은 존재는 몰라도 내 사회적 DNA를 닮은 사람을 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동성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그런 사람이 내 뒤에 줄을 설 때 하나님 앞에 어깨 힘 좀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보셨죠? 제가 좀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막 진짜 거지 모자 쓰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전세 살아도 돼요. 월세 살아도 돼요. 왜?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천국의 삶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 가서 바뀌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 가서는 바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천국 가서 범털 모자 쓰고 다니자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투자하는 것보다 영원한 내 집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메뉴에 뭐예요?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충성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죠, 일꾼. 여러분, 이것이 왜 행복한 삶의 원리냐? 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너는 뭐 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같이 뭐를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바로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너의 대적이 내 앞에서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니까. 이 아멘은 좀 크셔야 되는데. 책임져 주시니까. 어깨 힘을 빡 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 삶이 쪼들린다 할지라도, 지금 내일 당장 신용카드 값을 어떻게 결제해야 될지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당당하게 저문을 나설 수 있는 것은 나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한 마음이 잘 들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과정을 연구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데, 아니,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요. 저부터 왜 때로는 행복한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할까? 자, 보세요.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부족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결핍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처럼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있다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TV 광고에 보면 러시안 캐시 광고가 있어요. 저는 그 광고 진짜 한 번씩 볼 때마다 야, 저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광고인지 말씀드릴까요? 누워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을 뚫고 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배 아파도 좋겠다. 저만큼 또 떨어져 봐라 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원하는 현찰을 꽂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설교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환경이 바뀌든지
아니면 그 바뀌지 않는 환경을 내가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든지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집사님 이거는 계속 조금 띄워주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 사단이, 이 도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뭐하고? 도둑질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사랑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서로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죽이고 우리 공동체를 죽이고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더 가서 뭐라고요? 멸망시킬 때까지.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이 도둑은,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은요, 남녀노소, 불문, 신앙생활 처음에는요, 오래는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사단이 전능하지도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잘 아는 게 있어요. 우리의 약한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때문에 벌벌 떨면 반드시 사단은 건강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냥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도둑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끝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내 삶의 행복한 삶의 원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 분명한 신앙의 나침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강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제가 지금 20분 안에 마치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표정을 보아니 오늘 목사님 밤샐까 아닌가 하는 표정을 저를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여러분 나눠준 장난감 같은 걸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자, 나침 그 삼각표가 가운데 딱 갈 수 있도록 저처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하셨죠? 자, 여기 메뉴에 있는 경외라고 하는 까만색 점 있죠? 이게 오른쪽으로 한 칸 돌아가 보세요.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을 뭐하고? 인간을 경외하니까 사단을 뭐예요? 사랑하고 만물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하나님을 뭐해요? 다스림.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나침판이 사람을 경외하는 대로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의 만물을 대적하는 파괴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내 손에 잡고 다스리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하나님을 만들고 조정하려고 하는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고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삶이 왜곡되어졌을 때 그 사실 하나만이 왜곡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가 보시겠어요? 사단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을 경외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을 뭐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거꾸로 된 거죠. 만물을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대적하고, 인간을 뭐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정말 말하기도 싫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이러한 지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가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물을 뭐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에요. 잘못된 사랑.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했던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인간을 뭐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내게는 만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하지 않는 내용은 사상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유물론 같은 거예요. 공산주의나 이 유물론 사상이 이 도표 안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이야기해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거는 차지하고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바로 이 영적 나침판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습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간다? 예배자로. 다른 사람은 나의 뭐다? 형제다. 그래서 나는 그 형제를 뭐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 자, 이 사단과 나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단의 자녀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나의 뭐다? 원수다. 그래서 나는 이 원수에 대하여 뭐한다? 대적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뭐로? 군사로 살아간다. 자, 나와 만물과의 관계는 뭐다? 나는 이 만물을 뭐로? 기업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만물에 대한 뭐다? 책임자다. 그래서 나는 이 만물을 뭐한다? 다스린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만물의 뭐로? 청지기로 살아간다. 여러분, 기념으로 이렇게 다 들고 가시고요. 예, 기념으로 다 들고 가시고, 예, 가다가 열받는다 버리지 마시고, 예. 특별히 혹시 여기 교사들 계시면, 우리 부장님, 집사님도 계시고 하신데, 사실 교사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가르쳐야 될지, 공과를 할 때든 아이들을 돌볼 때든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약한 것이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이 저녁은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분 째지도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